할렐루야.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한 가지 소망의 이유. 전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째는 소망입니다. 너희 속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저 좀 보시고요. 너희 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 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 그냥 듣는 것, 그런 거 말고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목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A reason for the hope. Reason for the hope. 한 가지 소망. 여러분 그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소망은. 장로님의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눌 준비를 하고 늘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그 소망을 나누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와 나눠보신 적이 있는 분? 그냥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인생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인생이 지루하십니까? 오늘은 뭐 해야 되지? 오늘은 어딜 가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나는 오늘 누굴 만나야 되지? 뭐를 해야 되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전혀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5개월째 공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우리 5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진짜 인조이하는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 7개월 26번 했는데 제가 이게 20번째 벌써 메시지인데 아직 2장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 같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요. 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길 바래요.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되고 잘 부자 되고 그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들. 거짓은 어디서 오죠? 거짓의 아비한테서 옵니다. 사탄한테서 옵니다. 교회를 아주 힘없게 만들어 버리는 사탄. 그렇죠? 베드로전서는 어쩜 우리의 보기에 우리 인생을 참 패러독스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정말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택하신 백성인데,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미움과 기소와 박해와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패러독스를 보십니까? 이거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거룩하시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테이블에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의식으로 하는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성경은 그것을 워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의식으로 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의식으로 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거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음번에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짜 피할 수 없는 미움과 그 자꾸 그 기소를 해요. 자꾸 accusation이 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이런 진리 가운데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이시면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뭐를 두려워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카카오에서 봤어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예수를 거룩하게 높이라. 예수를 거룩하게 높이라. 하나님 한 분이 거룩하신데 예수를 거룩한 분으로 높이라. 너희 인생을 통해서, 너희 말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들리시죠? 선한 양심은 오로메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너무너무나 신앙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방을 다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주의 관심과 주의 마음과 주의 그 초점은 의인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누가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게 뭔지 나중에 디파인 하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리요? Who is good except God alone? 즉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선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난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망한 거예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아무런 어떤 결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너희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아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설 장로님이. 알고 하신 거죠? 네, 알고 하신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 예수에 위해서 사는 복. 복의 반대가 뭐죠? 저주입니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는데 이게 잘못 번역됐습니다. 그리스도 주를 거룩하게 높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Honor Christ the Lord as holy,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Honor Christ the Lord as holy.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장로님, 인생의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권사님, 인생의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그럼 설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교사님, 전도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이거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님,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으면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져요? 예수와 성령의 역사 없이 피해의 역사 없이는 전혀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은 다 뭉그러졌습니다. 너 양심이 없다 그런 말 쓰죠. 집사님 양심이 없네.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거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양심 conscience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faculty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없으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옳고 그른 것이 있어야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죄책감을 느껴야 십자가를 바라보거든요. 아니면 그냥 아무리 남의 걸 훔쳐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를 위해 살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example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이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저 좀 보세요.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걸 두려워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돈을 충분히 벌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우십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너희 마음속에, 껍데기 말고요, 너희 속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거룩하게 높이라. 어떻게? 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말할 준비가 돼 있으라고 그랬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나갈 때 한 분 한 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권사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첫 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3절로 다시 갈게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하리요. If God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것에 자신입니다.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길 바라요. 안 그러면 비열해요. 자꾸 숨어요. 핑계대요. 그리고 남을 공격해요. 여러분 남을 공격하십니까? 헐뜯으십니까? 자꾸 원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엄청나게 자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확신이 넘치는 이 선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if God for us, 굉장히 큰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과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너무 쉽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꺼려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요. 예수로 거듭나기 전에는, 완전히 새 사람 되기 전에는, 그리고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고 적혀 있는데 저것도 잘못 트랜스레이트 된 것 같아요. against, 대적하시느니라예요. 하나님이 얼굴로 그의 전부를 쏟아가지고 그 악인들을 대적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에서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십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니까? 아니면 밤마다 불안하십니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수치감으로, 나 이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관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십니까? 복음이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고 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표현은, 하나 되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을 가장 좋은 표현은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결혼이 예수와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부인 빼놓고 마음대로 삽니까? 아무 여자나 만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저녁 먹고 아무 사람이랑 영화 보러 가고 이렇게 합니까? 절대 불가하죠. 인생 그냥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들 위해는 절대 불가합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껍데기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지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와 연합해서 더 나가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껍데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적이 자녀가 되는 것, 원수가 아들이 되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스토리 아십니까? 오래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어떤 청년들이, 이거 정치적인 일이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인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건 세계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분을 높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런 거란 것입니다.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주의 눈이, 아버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은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와 하나가 되면 예수의 완전한 의가 내게 전가됩니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 perfect righteousness,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듯이 예수의 몸에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성찬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믿고 성찬하십시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완전히 다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righteousness,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복음이에요. 버러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Count as righteousness.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땅에서는 기소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참 패러독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성경이 하고 있는 권면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부모님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되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면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저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통해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괜찮은 분들만 한번 아멘. 괜찮아요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게 왜 안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을 받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교회를 헐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2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하는 말씀인데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북에서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몸은 죽여요. 그렇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봤는데 7명 중에 1명이 핍박을 예수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은 참 럭키한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는 럭키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나태해져요. 그렇죠?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항상 purity가 있어요. 그냥 목숨을 걸지 않고는 믿지 않으니까. 근데 핍박이 없는 곳에는 그냥 부귀영화를 자꾸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다 달라붙어요. 그렇죠? 저는 더러운 것에 막 모이는 것 같아요. 듣기 좋은 것들, 부자 되고 잘 되고 거짓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이 떨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들을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이 기쁜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죽는 거 두려우십니까? 병드는 거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의 기대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를 거룩하게 높이라. Honor Christ as holy. 이거 엄청난 말인데요. 이게 주 동사입니다.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주 동사는 honor, sanctify, 하기아이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이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동사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being prepared, participle.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주동사는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높이라. 자, 설명하겠습니다. 거룩의 뜻이 뭔가요? 저 좀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너무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룩의 뜻이 뭡니까?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set apart. 하나님은 모든 다른 것과 다른 분이십니다. 저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과 다른 분입니다. 온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인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거룩한 분으로 높이라는 뜻은 그분 외에 다른 유일한 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근데 맨날 우상들 때문에 우상들 쫓아다니거든요. 바람 잡으러, 인간들은. 그분만의 캐터고리고 어떤 동료나 어떤 라이벌, 상대가 없어요. 그분은요. 그분이랑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동료도 없어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선하심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안어하라 하기야이소의 의미는 그분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가장 큰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 보러 이렇게 높이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근데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돈, 집, 놀러 다니는 거, 그거랑 비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분을 내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worthy 분으로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높은 분이시고 그리고 내 생애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거룩한 분, 예수를 그런 분으로 높이라.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주동사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honor Christ the Lord as holy.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8장에 나옵니다. 제가 빨리 설명할게요. 이사야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warning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warning이 많습니다. warning. 설교 때도 그래서 warning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할게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엉망으로 사니까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시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되 이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라. 저렇게 엉터리로 살지 말라. 이사야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뭘 두려워해요? 아수르를 두려워해요. 멸망하는 것, 전쟁을 두려워해요. 근데 여호와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나를 너희가 거룩하게 높이라. 여기 똑같은 말이네요. 근데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교인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하셔야 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그를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그리하면 그분이 잘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가 너희의 sanctuary, 성소가 될 것이며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분이 걸림돌과 걸어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어디서 들었죠 이거? 베드로 전서에서 들었습니다. Rock of offense, stumbling block. 그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나요. 멀리해요. 왜냐하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디맨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맨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 형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런 말 하실 수 있나? 자꾸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이 주인에게서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므로 예수를 거룩히 높인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 이 인생을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요? 언제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너희에게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집사님은 소망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치과를 정리할 때 제 주위에 치과 오피스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오럴 서전도 하나 있었고 교정 전문의 오토단티스트도 있었는데 가까이 지냈습니다. 거기 오피스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 선배님 되시는 그 의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닥터 정, 당신은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오? 왜 이거 팔아치우고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것이오? 나한테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그분 너무너무 진실된 분입니다. 진짜 물어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묻는 자가 있습니까? 난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거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은 도대체 뭔가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건가요? 내 아이들에게 집 한 채 남겨주는 건가요? 내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내 인생의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좋은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것을 묻는 자에게 늘 대답할 것. 영어 성경에 보면 defend, apologetic. 왜? 사람들은 항상 공격하거든요. 항상 공격해요. 근데 그것을 defend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답하시 없어도 하실 수 없어도 할 수 없죠. 없으면.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속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있으십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신앙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소망은 어떤 건가요?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great mercy according to 하나님의 God's great mercy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거듭난 사람들은 산 소망이 있대요. 여러분 산 소망 있대요. 성경은요. 그 산 소망이 뭔가요? 제가 쭉 1장을 다시 준비해 보니까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안에 있게 하시고 산 소망에 들어가려면 부활해야 되네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썩지 아니하고 산 소망에 있게 하셔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inheritance 영원한 구원. 여러분 소망 그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 말씀드린 전도서에 나오는 거기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7절에 내려가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시 첫째는 부활, 두 번째는 영원한 구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과 상관 있으시나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이것을 늘 증거하고 나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온유함과 그리고 respect,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 막 이러지 말고 온유함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누리고 사는데 동시에 핍박을 받고 사는데 세 번째 그 exhortation 격려는 뭔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 너무너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양심 좀 있어라 양심. 그게 무슨 말이죠? 집사님 양심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해요. 양심 좀 있어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죠? 양심이 없다는 말이죠. 엉터리라는 얘기죠. 돈 꼬가고 전혀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는데 양심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로마서에 나오는 소중한 faculty입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매주 중요한 그런 기능이고 기관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뭐가 판단하죠? 양심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게 내가 옳고 그름과 로 비춰봤을 때 자꾸 그르게 행하면 어떨까요? 양심이 찔리죠. 양심이 찔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양심이 marred, 훼손됐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창피합니다.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죄책감 때문에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자꾸 수치스러우니까 가립니다. 죄는. 그리고 드러내려 하고를 하질 않습니다. 그게 양심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면요? 로마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죄 under sin, 죄 아래 있어요. 이렇게 잠겨 있어요. 여기까지 죄가 여기까지 있어요. 우리 완전히 죄 아래 있어가지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양심이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worthless,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갖겠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뭐를 갖고 있을까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소견입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면 소견을 받죠. 소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 좀 똑바로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소견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가끔씩 돈 요만큼 주는 게 그게 선행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번 주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진실인가? 이게 진리인가? 진짜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 성경은 특히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소견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왜?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고 불렀죠. Good teacher. 그때 예수님이 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한 분 위에 누가 선하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Who is good except God alone?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것 좀 했으니까 저것 좀 했으니까 요것 좀 사역했으니까 굉장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결국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죄로 망가져 있고 훼손돼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다 망가져 있고 훼손됐어요. 교회 뭐 그냥 대충 다니고 사회에서 그냥 좀 좋은 일 좀 하고 그냥 대충 그게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 우리의 양심이 죄로 완전히 훼손되고 디센서타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지도 못해요. 뭐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하지 못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견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다 그르다고 그러고요. 그르다 그런 것을 다 옳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를 거룩한 분으로 높인다면 내가 누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성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기분 좀 조금 낮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꼬랑내가 나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욕을 안 한 자는 평생 안 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이 도말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의 죄악이 도말됩니다. 여러분, 목욕한 사람들이 꾀죄죄합니까? 멀끔합니까? 멀끔하죠. 멀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꾀죄죄하게 사는 게 아니라 멀끔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면 집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발 씻으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아이 괜히 발 씻었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프리카 신학교에 지금 화요일마다 티칭을 하고 있는데 이따 광고할 건데 여러분들 들어오는 것을 인바이트 합니다. 아침 8시부터 10시입니다. 뭐 한번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번 주에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그런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가르치는데 그 와이파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디바이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안 돼요.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답답한지 자기네 전화를 꺼내서 하더라고요. 전화를 꺼내니까 스크린이 적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숨어서요. 이렇게 4-5명씩.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서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위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와 성찬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바람 피면 안 되죠? 힐끔힐끔힐끔 유튜브로 자꾸 포노그래피 조금씩 보고 아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뭐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성령에 이끌리고 새로운 마음, new heart, new inclination, new desire.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어야 내 소망을 누구한테 전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내가 20년 뒤에 이 지구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20년 뒤에 지구에 있을까? 저도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좀 관심 있는 얼굴 좀 해보세요. 20년 뒤에 내가 여기 있을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을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진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지. 난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요? 놀러 다녀야지?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요즘에 사람들한테. 놀러 다녀야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가 산 소망일 때 우리 삶 통째로 우리 인생의 소망의 이유가
예수일 때, 그분의 거룩함을 높일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전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찬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고 성찬하십시오.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자꾸 죄책감,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생각하고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잖아요, 제가요. 만일 그 예수가 없다면 오늘 예수께 나오십시오. 진심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찬에 예수의 피에, 예수의 살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과 연합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스토인브르크 이제 매주 목요일날 오피스 아워를 가는데요. 지난주에 스토인브르크 캠퍼스 안에 한국분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스민이라는 웽센터, 찰스 웽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음식을 파는 그런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거기 가서 2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익사이팅해요. 진짜로 너무너무나 익사이팅해요. 조금 제가 나이가 들어보긴 하죠. 대학생들에 비해서. 근데 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을 예정이에요. 얌전히 앉아 있으면서 거기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전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교회 오라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산 소망을 전할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서 졸업한 선배다. 그런데 내 소망은 딱 하나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다.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